어제 말씀드린 12장의 결론이 11절에 있다 그랬잖아요. 11절을 한번 먼저 볼까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은사의 기본입니다.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누가 무슨 은사를 받았건 간에 그 모든 은사는 성령 한 분, 그분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는 성령이 주시고 저 은사는 뭐 천사가 주고 그런 게 아니고요. 성령이 다 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주시는 겁니다. 그분은 한 분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나눠준 거는 사람을 차별해서 나눠주지 않죠. 사람은 사람을 차별해도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죠. 어제 저녁 늦게 어떻게 하다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다가 옛날에 방영했던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다시 방영해 주는데, 거기 보니까 학생지도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우상과 같은 학생지도 선생님이 있어요. 그 우상과 같은 학생지도 선생님이 아이들을 얼마나 지도를 잘했는지, 우리는 학교 다닐 때 학생지도 선생님이 맨날 때리는 것만 생각하고 무서운 것만 생각했는데, 그 학생지도 선생님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교사들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런 선생님은 앞으로도 안 나올 것이고 지금까지 나오신 적도 없다. 우리도 못하겠다. 그랬던 학생지도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이 한 아이가 학교를 안 나오니까 학생지도 선생님이 그 아이 집을 찾아간 거예요. 중학교인데. 그 아이 집을 찾아가서 왜 안 나오니? 뭐 그렇게 물어보려고 갔는데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길래 담을 넘어 들어가서 보니까 일부러 선생님인 줄 알고 안 열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가가지고서 이 아이를 본 거예요. 너 학교 왜 안 나오니까. 아이가 막 학교 왜 나가냐고. 나 그냥 돈 벌겠다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냐고. 애가 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학교 나오라고. 나 학교 안 나가고 돈 벌겠다고 그러니까 돈은 나중에 벌어야 되는데 중학교도 안 나와가지고 너 학교 할 수 없다. 지금 네 나이 때에 그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서 아이를 설득한 내가 설득이 돼요. 그 다음날도 가가지고 초인종 누르고 안 열어주면 담 넘어 들어가고, 그리고 매일 와가지고 애 이름을 부르면서 막 하니까 30일 되니까 애가 선생님한테 끌려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생활전선에 나가가지고 스승의 날만 되면은 다른 아이들은 안 찾아와도 그 아이는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스승의 날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꽃을 들고 선생님한테 이렇게 꽃을 드리면서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줄줄줄 흘리면서, 제가 그때 철이 없었는데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잘 키워주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나와요. 얼마나 감동인지. 근데 그 선생님한테 선생님 어떻게 학생 지도를 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첫 마디가 뭐냐면, 아이들을 가리면 안 된다. 차별하면 안 된다. 첫 마디입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전교 1등이든 전교 꼴등이든 어떤 상태건 간에 아이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 똑같이 대하면 된다. 그거 잘 하기 어려운데 그렇게만 하면 된다. 제가 그걸 보면서요, 오늘 설교가 그건데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교회도요, 목사가 차별하기 시작하잖아요. 사람을 차별하기 시작하면요, 반드시 소외된 사람들은 말이 나와요. 교회는 차별하는 곳이 아니에요. 목사가 뭐라고 사람을 차별해요. 예수님이 차별하지 않으셨는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하나님이 어떻게 차별해요? 차별 안 하죠. 그러면요, 선생님도 차별 안 하니까
그 선생님 밑에 올바른 제자들이 만들어지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차별해요? 애따 너는 뭐 큰 거 먹어라 그러고 너는 이거 먹어라 그래요? 똑같은 걸 주시는 거예요. 너한테 맞는 걸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맞는 거. 그런 확신 없어요? 그렇잖아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차별해서 나눠주시는데 차별해가지고 좋은 거 나쁜 거를 가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한테 이만큼이 필요하고 저 사람한테 이만큼이 필요하면은요 100명, 1000명이라도 똑같은 걸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뭐 지구상의 인구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거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걸 왜 못 줘요 하나님이? 그런데 똑같은 걸 주시지 않고 양도 같은 거를 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니까 그분에게 맞게 그걸 통해서 공동체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나눠주신 거다. 자, 11절 보세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니라. 은사의 기본은 성령께서 성령의 뜻대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은사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은 은혜인데요. 은사는 선물일 뿐이에요. 그저 선물이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필요하면 주고 필요 없으면 주지 않으시고 저는 방언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방언을 못 받았다 그랬잖아요. 저한테 필요 없으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몰랐을 때는요. 그게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진짜 열심히 6개월 동안 기도했는데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잘못된 신학. 어떤 신학이냐? 은사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는 거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주는 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왜 사랑하지 않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왜 사랑하지 않느냐? 잘못된 신학이에요. 두 번째는 은사는 구원의 표시인 줄 알았어요. 은사하고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은사 받은 사람은 어제도 제 친구 얘기를 했지만 은사 받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안 하는 경우 많아요. 은사는 구원의 표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지 관리 못해가지고 은사 때문에 망한 사람들 많아요. 은사는 구원의 표시가 아닌데 그때 당시 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은사가 구원의 표시인 줄 알았어요. 저 사람은 좋겠다. 진짜 좋겠다. 쟤는 진짜 좋겠다. 쟤는 구원받은 표시를 받았네.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원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다 구원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부흥에 있을 때 부흥 강사 꼭 물어봤어요. 구원 받으셨냐고. 그럼 뜨끔뜨끔 했어요. 저 어렸을 때. 내가 구원을 받았나? 맨날 그런 생각했는데 진짜 왜 이렇게 뜨끔뜨끔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구원 안 받았어요? 구원 다 받았지.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죠. 십자가를 믿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주님이 나의 구주시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죠. 다 믿잖아요. 그걸 의심하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믿잖아요. 그럼 구원 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왜 이렇게 그게 그 말이 무서웠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왜 구원받은 표시가 없지? 그래서 은사 받으면 구원받은 줄 알았어요. 상관없어요. 은사는 구원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은사를 받으면 남보다도 뛰어난 건 줄 알았어요. 나는 걔가 전교 거의 꼴등이 왔는다니까 갑자기 교회에서 막 뛰어난 애가 되고 막 애들이 주목하고 그러니까 걔가 뛰어난 줄 알았어요. 은사 받으면 뛰어난 건 줄 알았어요. 안 그래요. 지금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당시의 신학이 다 잘못된 거예요. 전부 다.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은사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성령께서 나누어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냥. 그런데 잘못된 신학을 가지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신학을 잘못 배우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요즘도 은사 그러면 뭐 대단하다고 느끼고 그러는데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그냥 주시는 거지. 그리고 대부분의 은사는 방언의 은사예요. 방언의 은사. 그런데 나중에 14장에 나와요. 방언의 은사는 반드시 방언 통역의 은사랑 같이 받아야 제대로 된 거다. 그게 이제 14장 되면 나와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눠주신 거다. 자, 12절 봐요.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제 결론부터 말하면 이거예요. 자, 은사를 받은 사람이 많아요. 이렇게 여러 종류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 종류의 은사를 받았는데 이 모든 우리들은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그리스도의 구원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자식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예요. 얘는 뭐 신유의 은사를 받았고 예언의 은사 받았고 능력의 은사를 받았고 말씀의 은사를 받았고 방언의 은사를 받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누가 뭐 뛰어나고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지체들일 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거예요. 뛰어나고 안 뛰어나고가 없어요.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지체다. 지체라는 말을 일반 사람들은 잘 안 써요. 우리만 써요, 거의. 성경에 여기서 지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 어렸을 때는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지체라 그랬어요. 지체. 같이 이제 신앙생활하는 내 친구들을 지체라 그랬어요. 자,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체가 뭐예요? 지라고 하는 것은 가지지자예요, 가지. 체는요, 몸체예요. 몸에 붙어 있는 가지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도 지체요, 너도 지체요. 누구한테 붙어 있어요?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지체라는 말을 쓰는데, 지체라는 말의 근본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지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붙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딘가에 붙어 있지 않겠어요? 그럼 뭐에 붙어 있어요? 주님께 붙어 있는 거죠, 우리가 다. 지체 그러면 기본 깔고 있는 게 뭐냐?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만 지체가 성립하는 거예요. 13절 볼까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기가 막힌 말을 하는데 13절에 무슨 말 하냐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자, 이게 왜 기가 막힌 말이냐면요. 생각해 보세요.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은요, 이방인 알기를 우습게 알았어요. 헬라인 알기를 우습게. 저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상종을 안 했어요. 신약 성경에 사마리아는 같은 이스라엘인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을 안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원래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쪽 유대는 바벨론에 멸망당한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은 그 수도가 사마리아니까요. 대표가 사마리아인데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한 다음에 아수르의 정책에 의해서 혼합 정책에 의해서 피가 섞였다 그랬잖아요. 아수르 남자를 북쪽 이스라엘 여자랑 결혼시키고 아수르 여자를 북쪽 이스라엘 남자랑 결혼시켜가지고 피를 섞어버리고 다시 또 결혼시키고 또 결혼시키고 그래서 3대, 4대, 5대가 가니까 이게 유태인인지 아니 이스라엘 사람인지 아수르인인지 헷갈리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요 피가 섞이니까 완전히 유대인들이 보니까 저것들은 완전히 그 피가 섞여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방인들보다도 더 미워했어요. 더 미워했어요. 사마리아를. 진짜 미워했어요. 여러분, 유태인들은요, 헬라인 알기를 우습게 알았어요. 밥을 같이 안 먹었어요. 알잖아요.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밥 먹은 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가지고서 취조당했어요. 너 왜 그 사람들이랑 밥 먹었니? 거기 들어가면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 율법에 의하면, 우리 관습에 의하면 너 여기서 내가 밥을 먹으면 안 되지만 성령께서 말씀하셨으므로 내가 같이 밥 먹는다. 그걸 베드로가 말하고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이 안 돼요.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하고가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유태인이나 헬라인이나,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지금은 종의 개념이 너무 희박해요. 우리는 종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니까. 알고는 있는데 잘 몰라요. 모르다 보니까 종이라는 개념이 희박한데, 여러분, 종과 자유인은 이게 아예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종과 자유인은 아예 뛰어넘지를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13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대요. 차별이 없어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요. 유대인도 붙어 있고, 헬라인도 붙어 있고, 자유인도 붙어 있고, 종도 붙어 있고, 남자도 붙어 있고, 여자도 붙어 있고, 전부 다 붙어 있어요. 주님 앞에 붙어 있는 우리는 출생이 달라도 한 형제 한 자매인 지체요. 신분이 달라도 빈부귀천이 있어도 전부 다 주님에게 붙어 있는 존재다. 근데 사람의 기준이요. 사람의 기준으로는요. 여러분, 빈부귀천을 사람들은 나눠요. 빈부귀천은 나눈다니까요. 가난한 사람과 부자인 사람을 나누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3년 전인가요? 요즘은 이제 애들을 길거리에서 봐도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잘 하는 얘기를 못 듣는데, 3년 전에 집을 가면서 하는데 자기들끼리 초등학교 한 2, 3학년 된 것 같아요. 뭐라 그러냐면, 야, 걔네 집 월세래. 제가 기겁하는 줄 알았어요. 그 누구한테 배웠어요, 다? 부모한테 배운 거예요. 어른들한테 배운 거라고요. 초등학교 2, 3학년짜리가 월세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 걔네 집 월세래 그러는데 제가 기겁하는 줄 알았어요, 이것들이.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요, 빈부, 귀천, 신분, 직업 다 나눠요. 다 나누는데 하나님은 안 나누신다고요, 그거를. 다 붙이고 있다고요, 전부 다. 우리를 다 붙이고 있다고요. 더러운 사람도 붙이고요. 그냥 세상에서 가장 망나니 같은 사람도 붙이고 있고요. 그런데요, 이게 간단해요.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내 자식이, 사람들은 빈부귀천을 나누는지 몰라도 내 자식은요, 빈부귀천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부모는 나한테 다 붙여놓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죽으면 산에다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어디다 묻어요? 가슴에다 묻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죽으면, 옆집 아이가 죽으면 옆집 아저씨는요, 그 아이를 가슴에다 묻어요? 부모만 묻지. 그런데 그렇게 묻는데요. 부모만 해도 안 가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헬라인도 붙어 있고, 유대인도 붙어 있고, 자유인도 붙어 있고, 종도 붙어 있고, 절대로 이 사람들이 함께 뭔가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주님 때문에 붙어 있는 지체가 된 거예요. 주님 때문에.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나와요. 이제 은사로 돌아가요. 지금 은사 얘기니까.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 방통의 은사를 받은 사람, 능력 행함, 믿음의 은사, 예언의 은사, 신의 은사, 말씀의 은사들 등등 행함의 은사도 있고요. 전부 다를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붙어 있어요. 전부 다. 또 안 받은 사람도 붙어 있네요.
여러분, 우리는 다 은사와 상관없이 한 몸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13절 다시 봐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강화에 가면은 이제 다녀오신 분들이 이제 있으니까 그런 얘기 제가 했었으니까 홍익교회라고 있어요. 홍익교회에서는 박능이라는 분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홍익동으로 돌아와서 자기 동네에 와서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그 동네가 이제 예수 믿는 동네가 됐는데 그 옆에 있는 교동교회에 가가지고서 자기 친구 이제 김상익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그 생원인데 예수를 믿으니까 따지러 갔다가 네가 어떻게 예수 믿을 수 있어? 그래 따지러 갔다가 그 자기 친구한테 전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그 자기 동네에서 다시 예수를 전하면서 이제 살았는데 교동교회에서 그 사람들이 전도되는 것보다도 홍익교회에서 전도가 훨씬 더 많이 됐어요. 박능일이라는 분이. 그 교인들이 성숙해가지고 자기들끼리 결정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옷을 똑같이 검정색을 입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검정색을 입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딱 보면 동네 사람들이 딱 보면 검정색 옷을 입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검정색 옷을 왜 입었느냐? 우리가 예수 믿고 죽었다. 그래서 상복처럼 검정색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전부 다 검정색 옷을 입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뭐라 그러냐면 검정개라 그랬어요. 제 말이 그냥 검정개고요. 실제로는 뭐라 그러냐면 용서하세요. 제가 욕은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개새끼, 개놈, 개년 그렇게 부른 거예요. 개들이라 그랬어요. 개. 왜? 족보가 없으니까. 똑같이 그렇게 입으니까. 검정개라고 불렀다고. 그러고서 자기들 이름을요. 끝자리를 갖다가 박능일 그랬으니까 우리는 다 하나다 그래가지고서요. 원래 박능일도 박능일이 아니라 박능 뭐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다 한 자매다 그래서 끝자리에다가 한 일자를 붙여가지고 다 일이라고 붙였어요. 박능일. 저 같은 경우는 유창일 이렇게 바꾼 거예요. 전부 다 이름을. 우리는 한 형제다 한 자매다. 사람들이 미쳤다 그랬어요. 전부 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결정한 게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서 종순일 같은 사람들은요, 예수 믿고 나서 그 빈문서, 엄청난 부자인데 빈문서 다 태워버리고 사람들 불러서 가져가라 그러고, 그러고서 다 전하러 간 거예요. 강화도 앞에 섬이 얼마나 많아요. 그 섬으로 다 흩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도를 홍익교회에서 다 했어요. 그래서 홍익교회가요, 사도행전의 교회라 그래요. 전도하던 교회. 그래서 거기서 교동도로 넘어간 사람이 권신일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일자가 붙었잖아요. 권신이라는 사람이 교동교회 가서 교동교회를 개척하면서 예수를 전했는데 거기도 우여곡절이 많은데 그 교동교회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도 결정한 게 있어요. 우리도 이름을 통일한다. 권신일이 그랬는데 우리도 일자를 붙일 수는 없고 믿을 신자를 써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끝자리에다가 신자를 붙인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역사상 두 교회가 모든 성도의 이름이 끝자가 똑같아요. 일자하고 신자하고.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교회의 사람들이요. 얼마나 사연이 많아요? 빈부귀천이 얼마나 있어요? 신분이 얼마나 달라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예수 믿고 나서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은사를 주신 것은요. 너 그거 있으니까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눠주신 거예요. 한 몸. 한 성령을 먹고 한 성령을 마시는 거예요. 같은 존재. 그래서 14절부터 쭉 나오는 게 뭐냐면 14절 보세요.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몸 하나 있는데 지체가 많다는 거예요. 18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19절 보세요. 19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우린 다 은사 받고 하나가 되는 거죠. 25절 보세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담 결리거나 뭐 어깨가 뭉치거나 뭐 다리가 뭐 해가지고 풀어야 되거나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마사지 하면 거기만 아파요? 온몸이 다 아파요? 거기 아프지만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가시만 베껴봐요. 가시 베겨도요, 여기 아프지만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온몸이. 지체는 그런 거예요. 한 지체가 아프면 다 아픈 거고요.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다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우리끼리 경쟁할 필요도 없고요. 서로 미워할 것도 없어요. 내 지체인데. 내 지체인데. 그거 하라고 은사를 주신 건데.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은사 얘기에다가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막 실컷 내요? 은사보다 중요한 게 이런 거니까요. 이런 걸 때문에 은사를 주셨으니까요. 그냥 우리는 은사에만 집중하는데 사도 바울은 은사에 집중한 적이 없어요. 요 얘기가 더 중요한 얘기니까. 자, 28절. 참 재밌는 얘기 하는데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하나님 은사로 사람마다 다 나눠주신 거예요. 다른 거잖아요. 이거는 직분을 주셔서 한 거예요.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병 고침, 서로 도움, 다스림, 각종 방안 이런 것들을 주셨대요. 그런데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29절, 30절이 중요한 거예요. 자, 제가 이제 강조해서 읽어볼게요.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을 하는 자이겠느냐? 여러분 다 그래요? 다 교사예요? 다 목사하고? 다 장로하고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흩어서 주신 거예요. 그게 필요하니까. 기본은 뭐냐? 하나님이 공동체를 세우실 때 은사를 주신 거다. 내 유익, 나 잘나서 주신 거 아니고요. 그거 받아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신 거다. 이게 은사의 기본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 형제 한 자매가 되는 지체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지체일 뿐입니다. 잘나고 못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진 지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았건 그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고 깨달았으므로 그것이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깨닫고 오히려 주신 것을 감사하며 무서운 줄 알고 잘 관리하며 공동체를 세울 줄 알고 몸의 한 지체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이런 지체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섬김의 은사를 가지고 어떤 분은 나눔의 은사를 가지고 어떤 분은 위로의 은사를 가지고 어떤 분은 남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은사를 가지고 어떤 분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찾아가며 그 사람을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어떤 분은 또 말씀에 심취해서 그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사를 가지고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에도 많은 교회에도 그렇게 골고루 잘 섞이고 그리고 온전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은사자들이
많이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